지난달에 우리 한 8년, 9년째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예전에 네 교회가 연합해서 여름 수련회 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그 중에 이제 한 교회, 방준원 목사님 교회하고는 여러 번 했었고, 이제 다른 두 교회는 그때 한 번 그냥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뇌에 종양이 생겼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사모님, 목사님이 이혼을 하겠다고, 실제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그러고 이때 난리가 났대요. 이제 요렇게만 들으면 이 사모랑 잘 있다가 사모가 병드니까 이혼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모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아는 선교사가 있대요.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선교사가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모님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상황이 어렵고 수술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선교사 사역하는데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또 어떤 신앙적인 배경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자기도 상황이 어려운데 그걸 또 카드로 빚을 내가 보내줬대요. 또 얼마큼 더 돈이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는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입원해 있는데 그 선교사가 전화를 또 했대요. 또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입원해 있으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카드 갖고 와라. 거기 도와주게. 아니 지금 우리도 어렵고 지금 이 수술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나, 뭐 보험 든 거 이런 걸 깨야 되나, 어째 목사님은 이제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도와주겠다고 카드를 갖고 와라. 무슨 소리냐. 나중에 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도와도 되지 않냐. 택시를 타고 왔대요. 집에 사모님 와서 카드 내놔. 그 카드 받아갖고 그냥 바로 가서 또 도와달라.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나 봐요. 생활해오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순한 분인데 터진 거예요. 드디어. 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뭐냐. 하고 뭐 그런 얘기 이렇게 하고, 뭐 저도 뭐 우리 예전에 모였던 유민이 아빠 얘기를 저도 대충 아는데 거기도 제가 알고 있기는 참 기가 막힌 사연이 많거든요. 거기도 외할머니가 이제 이혼했지만 엄마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죽으면 딸한테 주려고 이것저것 보험이랑 뭐 이런 거 들어놨는데 이제 거의 또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엄마가, 친정 엄마가 딸 도장 가져다가 다 수소문을 한 거예요. 보험 뭐 해놨나. 그래서 수혜자가 자기 외손주인데, 손녀인데, 그걸 자기한테 돌린 거예요. 딸 죽으면 그 돈 자기가 받으려고. 손녀한테 못 가게. 이게 돌려놓고 돌리지 못하는 건 그냥 해지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사모님이 얘기를 하신 게,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이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뇌가 보통 사람이랑 다르대요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뇌 사진을 찍으면 다르게 나온대요. 뭔가 뇌 모양이 다른 건 아닌데 어떤 부위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을 좌우하는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축소되어 있다거나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그림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닌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 자기 탓이냐, 뇌의 탓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떠올린 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지난 2월 달에 제가 3장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는 했어요. 그때는 이제 말세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오늘은 이 2절에서 4절, 특별히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2절 처음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근데 제가 지금 또 성경을 함께 봉독하는 가운데 하고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발견한 것 이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1절을 읽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그러면서 쭉 이제 목록들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이건 말세의 징조다, 세상 끝의 징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어떤 현상들이, 증세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뭐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교회 이렇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초등학생일 때도 이제 교회 어른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세야 말세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말세 지말이야, 말세가 세상의 끝인데 그 끝 중에서도 끝이야 하는 의미로 말세 지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세상 끝의 끝이에요. 뭐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거의 끝에, 이제 말하자면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여기까지 막 차 타고 말 타고 막 왔는데 이제 벼랑인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달리면, 한 걸음 더 내디디면 그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루냐 이틀이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1년이냐 2년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끝에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시대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 깨달은 건 뭐냐 하면, 희한하게도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떤 현상들, 어떤 증세들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도 뭐 돈을 사랑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4절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기 보면, 여기 목록들 중에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해요. 근데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뭐하고 비교가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개가 나오는데, 말세의 징조로서의 그 사랑은 3가지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근데 뭐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뭐 돈을 사랑한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쾌락을 사랑한다.
저는 또 하나 여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근데 그 고통하는 그거는 누가 고통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이 고통하는 때일까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때일까요? 아니면 뭐 이 지구가 세상이 고통하는 때일까요? 저는 뭐 다 포함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끝이 되면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될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교회가 너무 동성애나 이슬람 이런 것들에 이제 치중하느라고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그동안 굉장히 편하게 지내오지 않았느냐. 물론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우리가 핍박 이런 단어를 말할 때 떠올리는 그런 현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한국 교회 하면. 누가 교회 간다고 뭐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다거나 고문을 하거나 이러진 않죠. 욕은 해도. 그런 점에서 교회가 참 편하게 지내왔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는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성경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참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게 더 이상 그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보인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산다는 것,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그동안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재수가 좋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한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런 핍박 없이 지내왔어요. 그런 고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세상 끝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런 고통에 더욱 더 직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기독교인에게만 행해지는 것이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13절 내려가 보면 12절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끼리도, 악한 사람들 사기꾼들은 그냥 편 먹고 저기 믿는 사람들한테만 해먹자, 믿는 사람들만 괴롭히자 그러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속이고 속고 빼앗고 때리고, 악한 사람들도 서로 또 그래요. 이런 현상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되고 강화돼서 마지막 때는 사는 것이 참 힘든 때가 돼요. 믿는 사람들은 더욱 더 많이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편하고 좋으냐?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고통스러운 때가.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범죄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만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도 고통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린다. 네, 인간의 구원이 완성될 때 피조 세계도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피조 세계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세에 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한 것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될 고통도 있지만 온 세상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때가 된다. 여지까지도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더 심해질 거다. 지금 우리가 말세의 어떤 징조나 현상으로서 읽는 이 내용들이 이전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주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동안 이제 이런 고난, 고통, 죽음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동안 제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주제가 연결이 돼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제가 제일 못하는 주제인데 어쨌든 그 말씀을 한동안 드리려고 지금 대충 준비를 해놨고요. 자,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그것도 단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뇌의 문제나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것이 뭐 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잘 모르고요. 뇌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현상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이것만 그 원인이다라는 게 아니고 원인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무슨 광고를 봐도 뉴스를 봐도 무슨 노래를 들어도 가사 이렇게 보면 그냥 결론은 뭐냐면 나 위해줘. 나 위해줘.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위해줘. 너는 위하지 말고 나를 위해줘. 너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너 가고 싶은데 가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자. 내가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내가 이러면 네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뭐 대부분이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뭐 요즘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것 중에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뭐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대통령이 불안한 거예요. 북한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들여놔야지 조금 안심이 되겠다. 나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결국은. 그거
남의 동네 들여오는 건 괜찮은데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건 싫어. 그거잖아요. 들여오더라도 남의 동네에 들여와. 왜 우리 동네에 들여와? 물론 뭐 그런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야죠. 저는 종종 그 소리를 들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죠. 근데 좀 다르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조이 선교회. 거기 그 JOY 이렇게 해서 조이 기쁨 이렇게도 되지만, 이 조이가 이게 합성어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뭐 뻑가충 뭐 이런 식으로 버스 카드 충전은 뻑가충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줄인 말입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고, 요거 이제 영어로 해서 첫 글자가 딴 게 이제 조이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논의가 나오느냐 하면, 이웃 사랑이 먼저냐 자기 사랑이 먼저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없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먼저다, 자기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먼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를 사랑하라는 없지만, 뭐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냐. 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남을 사랑해.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한 것을 또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미국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자기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잘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또 미국의 어느 학자는 그 책을 겨냥해서 자기 사랑은 성경적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자기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자기 사랑하는 거 틀리다 주장해요. 뭐 이 자기 사랑이 옳으냐 틀리냐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국가적인 것이든 세계적인 것이든 이 자기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쭉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이 설교의 전반부는 자기 사랑이고 후반부는 또 다른 자기 사랑,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자기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나오는 단어를 그 구절을 쭉 검색을 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놀랐는데, 첫째는 성경에 이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긍정적인 게 아니죠. 나쁜 거죠.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것이 됐든 또는 부정적인 것이 됐든 인간의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 말고 또 다른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슨 사랑이냐? 무슨 자기 사랑이냐? 자, 몇 구절만 우리가 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구약부터 읽을까요? 구약 시편 145편 20절. 시편 145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145편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 여기 자기 사랑이 나오죠. 근데 이 자기가 우리가 아니고 누구냐? 하나님. 근데 이게 이제 시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는 대부분 이렇게 대꾸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인과 반대예요. 그렇죠? 보호하시고는 멸하시리로다 하고 반대고. 그러니까 악인과 반대되는 거라면 그냥 여호와께서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신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의인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자, 여기 똑같은 표현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아까 시편에서도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시편 말씀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나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예비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단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셨다 얘기를 해요. 자, 두 곳만 더 보겠습니다. 이 두 곳은 둘 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준비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아까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면류관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도 중이지만 메모를 잠깐 해놨어요. 기쁨에 대한 그 연속 설교 끝나면 면류관 연속 설교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면류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생명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무슨 면류관. 면류관에 대해서 좀 나눠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해놨는데, 자, 여기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누구한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자, 이 네 개의 구절이 토치도 틀리지 않고, 물론 이제 원문으로는 어떤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우리 한글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토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기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대단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라, 그분의 나라, 약속하신 나라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말 장난같이 되는데 이거죠. 우리는 어느 자기를 사랑할 겁니까? 나를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까?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를 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좀 편하자고, 나 좋자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끼칠지라도 나 좋자고 이런 생각, 이런 말, 저런 행동, 이런 것들을 해요.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쳐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해요. 근데 자라면서 그것이 뭐 매도 맞고 뭐 이런 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 내가 나만 위해서 살 수는 없구나.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음식 시켰는데 나만 좋자고 내가 한다고 해서 맛있는 것만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없구나. 이렇게 6명 있으면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봐가지고 다 이렇게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나도 요 정도만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되고 각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6명이 있는데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다 혼자 다 먹어. 그러면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훈련이에요. 자기를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은 훈련되어야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것도 훈련되어야 한다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훈련이 돼야 할까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것을 각인되도록 새겨야 할까요?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한데 그것을 물에다 새겨버리니까 조금 지나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잊어버려요. 근데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나쁘게 한 건 돌에다 새겨요. 이거는 10년이 가도 안 지워져요. 끝까지 기억해요. 너 그때 나한테 그랬지. 근데 그것에 비할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거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감사할 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일들,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들,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사실 그걸 정말로 감사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감사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아, 이거 그 사람도 먹으면 좋겠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가족들 그 집에 한번 가서 먹든지 뭐 사갖고 오든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하다가 좋은 게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늘 있어요. 내 사고방식, 내 언어 방식, 내 행동 방식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불도장이 콱 찍혀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아, 하나님 계시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자극하고 각인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멍하니 더운데 멍하니 있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 하면 자기 사랑으로 치우쳐.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말로가 뭐예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결국은 구원이고 생명의 멸류관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는 보호하심과 그런 이런저런 좋은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어요. 말세지말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사랑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지만 이 쾌락 사랑하는 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몰라요. 쾌락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가 망가져도 그걸 해요. 뭐 대표적인 예로 마약. 사람이 마약을 하면 사람이 얼마나 망가집니까? 근데 마약이 주는 그 즐거움, 쾌락 때문에 자기 몸이 망가져도 마약을 해요. 그런 장면을 떠올리고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쾌락을 사랑해요. 그 정도로 쾌락을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해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장에 나에게 오는 이 즐거움, 쾌락,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쳐도 믿는 사람도 그런다는 게 문제죠. 안 그럴 때는 예배당 나와갖고 눈물 콧물 흘리고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면 그 무엇인가가 주는 그 쾌락에 미쳐가지고 하나님도 저리가, 내 몸 망가지는 것도 저리가, 난 지금 이 쾌락을 누려야 되겠어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어느 자기를 사랑합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 대요리 문답도 많잖아요. 1번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도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꾸며드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기쁨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뭐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돈보다도, 쾌락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